지금까지 새가족반을 6번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7월 달부터는 설교자가 수요일 날 이제 3명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좀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요.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그 되찾은 행복이라는 이제 주제를 포함해서 이제 새가족반은 5번 살펴보면 이제 끝이 납니다. 절반이 조금 넘은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좀 간략히 요약하고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맨 첫 시간에. 이게 바로 우리의 원초적인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사실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이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며 무한한 행복 가운데 계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발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누리던 행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불행하기를 선택하고 맙니다. 뱀의 꿰매 넘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룰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고 말죠. 이로써 사람은 전능한 신이 되기는커녕 비참하고 고독한 필멸의 존재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셔서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 또한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고 불행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죽임당하셨죠. 성자 예수님이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극렬한 불행의 한복판에 던지셨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지난 6주간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날 로마의 한 군인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대부분은 이미 도망친 상태였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장사했죠.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서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됐기 때문이죠. 근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무덤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제자가 즉시 일어나서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굴꾼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때는요 시신을 건드렸던 게 아니라 주로 값비싼 세마포나 향품 위주로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마포와 향품을 그대로 두고 시신만 가져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의 모습은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이제 세마포에 쌓인 채로 눈을 감고 계시다가 딱 살아나시면서 눈을 번쩍 딱 뜨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확 벗어 던지고 머리에 있던 수건도 딱 집어 던지고 나오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다들? 그래서 세마포와 수건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을까요? 다 풀어헤쳐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풀어헤친 다음에 다시 다 이렇게 개고 나온 걸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장면을 되게 잘 묘사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나요? 맨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끝나거든요. 무덤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비춰주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나오고 영화가 끝나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세마포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제가 사진 가져왔는데 이거 알아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마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쌌던 형태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신, 내용물만 사라져가지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푹 꺼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세마포 확 이렇게 벗어 던진 게 아니라 그대로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신, 그러니까 내용물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는 어떤 형태가 됐냐면 안에 있던 내용물이 빠지니까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진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쌌던 수건도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머리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머리를 쌌었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없는. 하지만 위치는 본래 머리에 있던 그 위치 그대로 수건이 딱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 있나요? 네, 오늘 처음 하셨죠? 저도 이거 안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습니다. 5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세마포와 수건은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싹 사라진 겁니다. 이처럼 무덤은 비었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일찍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빈 무덤과 푹 꺼진 채 놓여있던 세마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였던 거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냐고 물으셨고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40일간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이것은 환상이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셨죠. 이후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고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떤 이득을 바라고 부활을 거짓으로 꾸몄다면 목숨까지 걸면서 부활을 전하지는 않았겠죠.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소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요 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와야죠. 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의롭다고 입증받으셨어야 됐는가? 왜 예수님은 의롭다고 선포되셔야 됐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사실 누가 당해야 되는 거죠? 죽음은 본래 인간에게 해당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부자연스럽게 끼어든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지 않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세요. 근데 죽음은 죄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결과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였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 살아나시지 않으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계속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계속 무덤에 머물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죠.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요. 부활을 통해서 이 죽임당한 예수가 사실은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냥 저 예수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었나 보네 이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남과 동시에 딱 선포가 된 거죠. 사실 죽임당한 예수는 죽을 만한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요. 이로써 우리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의로우신데도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음, 의로움이 입증된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5주차에 살펴봤던 주제가 심판 앞에 서게 되다라는 주제였는데요. 여기 에어컨 안 돼서 이제 3층에서 예배드렸을 때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요.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모든 실패를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이 반전시키면 죄인된 인류에게 구원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8, 19절이 이 사실을 잘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와 다르게 예수님은 한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선행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신 이유는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거죠. 로마서 4장 25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던 것처럼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과 함께 죽습니다. 이로써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값이 청산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되셨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제가 표현하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함 여긴 받는 것은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택함 받고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 안에서 구속받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굵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와야 되죠. 예수 안에서만 온갖 좋은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구절을 갖고 오진 않았고요.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죽은 적도 부활한 적도 없는데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의 것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요, 사람들한테 늘 요구하셨던 게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세 구절만 가져왔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사실상 그분을 믿으라는 요구랑 치환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역시 똑같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한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이미 어렵지 않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믿음이 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 뭐냐?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구원 얻는 믿음은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적 신뢰입니다.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적 신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의지력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입니다. 성도님들은 제 이름이 정종택인 거 다 아십니다. 갈릴리 교회의 부목사인 것도 그리고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다는 사실도 다 믿고 계세요. 그죠? 혹시 제 이름이 가명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사실은 정종택이 아닌데 다 정종택이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저를 신천지에서 이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아니죠. 그냥 평범하고 정상적인 목사라고 다 믿고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성도님의 배우자나 가족처럼 믿고 신뢰하세요? 그렇죠. 아니요. 얘라고 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아무도 저를 배우자나 가족처럼 저를 신뢰하거나 믿는 분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다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모든 일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걸로만 끝나면 뭐랑 다를 바 없냐면 나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지켜내는 걸로 믿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까지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선가 들어본 예시이실 것 같은데요. 고층 빌딩 사이에다가 이렇게 외줄을 놓고 줄을 건너는 전문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고층 빌딩 사이에다가 줄을 딱 걸어놓고 이제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타는 사람이 모여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 빌딩 사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 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줄 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의 등에 업혀서 저랑 같이 이 줄을 건너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아니오라고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과 함께 건너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실제로 업혀야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굳은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이 믿음은, 우리는 믿음하면 뭔가 추상적이고 별 영향력도 없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생히 살아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내지 않아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가 안 시켜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생생한지가 잘 그려져 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음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고, 믿음은 이 땅보다 하늘을 더 사모하게 하고, 믿음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처럼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믿음은 결코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런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이미 행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동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적 신뢰. 구원 얻는 믿음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 믿음이 늘 회개를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은 늘 회개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와 동시에 믿음을 말씀하셨죠.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만약에 누군가요, 나는 예수 믿어 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회개하는 삶의 모습도 없다면 사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신학자 존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과 회개의 중요성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회개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눈이 뜨이고 나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믿음으로 눈이 뜨이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존재이고 내가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행했던 선행조차도 죄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 있죠? 정말 그 사실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됐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어떻게 회개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동시에 믿음으로 눈이 뜨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죄인인 날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개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그런 양태가 나아온다라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러니까 회개가 되돌아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옛 삶에서 돌이켜서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늘 회개를 동반한다.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이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요, 붙들고 껴안고 기뻐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듣는 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젊다고 해서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나의 생이 언제 마칠지 모르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옥은 생각보다 우리와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 지인들 역시 믿지 않고 있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지옥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면요, 그건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누렸으나 잃어버린 그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많은 돈이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사회적 지위가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행해왔던 선행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셈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절대로 거절받지 않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누렸던 그러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며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을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복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쇠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무한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